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실 거고요. 신약성경 126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은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셨어요. 오늘은 참 재밌는 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사도행전 3장을 보셨죠. 11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죠.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은 시편 1편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충실히 참석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3장을 보시는 거예요. 저만 좋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참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학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은 말씀서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집중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오고 바로 서라 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갖다가 지금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정말로 저는 일주일 동안 뼈가 녹았어요. 성령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죠 제가? 여러분 성령님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봐도 글을 봐도 성경을 봐도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요.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게 며칠 고심을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열심히 잘 보셔도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의 형식을 하나씩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예배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성령 충만하다. 언제부턴가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요.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야. 성령님은 누구시냐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딱 입이 다물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경험하신 분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계셔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저는요 제 마음 다 내려놓고요 결국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의 주권으로 하시니까 저는 말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심각한 모순이 없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받지도 못하고 살아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두 절 말씀 이어서 보실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얘기해요. 뭘 알아야 믿지. 근데 저 사람들은 뭘 알고 아멘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발을 내디뎠어요. 벌써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주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수십 년 배워왔고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오고 있는 것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보기도 싫어할 만큼 비참한 십자가, 어떻게 거기에 메시아가 매달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을 주셨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과 대화가 돼요?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죠. 가끔 가다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쓰는 그 단어 있죠. 아이들은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은 단어들을 어른들은 평소에 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저걸 이해할까? 그래서 제가 살짝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몰라요. 근데 왜 얘기하는데 끄떡끄떡해?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외국어 단어 하나를 습득하는데도 500번을 말하고 써야 한답니다. 500번을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사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주시는 대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에 함께 있는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함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영에 집중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육에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20세기 때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몇 가지인가? 50여 가지였다고 그래요. 21세기에 들어서서 37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그 목록을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없어도 살만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없어도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다 불안하실걸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가 안 와도 누가 전화할까 봐 두려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놓고 휴대폰은 있어야 되고 TV는 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재밌는 가수들과 드라마와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부르심,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보라 하신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적 무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앞으로 계속 부모 말 안 들어요. 근데 부모님은 계속 어떻게 하죠? 불러주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밥 먹으라고 해도 밥도 안 먹어요?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해요? 근데 그 애는 그 속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밥 먹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치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계속 영적 무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무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성령 충만하라,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 사랑과 사랑의 권면과 책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책망과 권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돕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당이 나눠지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더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 함께 보셨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요, 계속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인데,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성령의 시대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라는 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만 역사하시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의 현년의, 성부의 현년의 시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해서 성자의 시대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에 한 절 한 절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 말씀은 뒤로 하고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게 뭔데, 뭐가 그런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귀 막은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부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 모습과 앞으로 내게 주어질 내 모습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오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시작되죠. 또한 성령으로 보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후로 이제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죠?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요 기분 나쁘면 등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요 사원이 사고 치면요 퇴사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 지금 무엇이 더 많을까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많으세요?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그 사람을 아니라고 배제해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우리의 지금 현 주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 길로 자꾸 나가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되어져 있는 심각한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쟁, 다툼, 당파, 이 모든 것,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무엇이 보였냐면 육적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육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지 못하면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적이지 못하면 싸웁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들이고 모두 다 영적이지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편과 어려움과 힘듦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저라고 뭐 일주일 내내 안 싸우는 줄 아세요? 제 혼자도 싸웁니다. 제 방에 일주일 내내 혼자 앉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혼자 있어도 싸워요, 저 혼자. 그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그 사람은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여러분, 올해 2021년도 말씀이 뭐죠? 암송 못하신 분은 보고 하시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전보다 더 많이 거룩한 자리로 오신 건 맞아요.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에 따라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이 맞다고 화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서지 않게 되면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이죠.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은 지금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 놓고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자랑하라. 그러한 삶을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라.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육적인 것은 영의 눈, 영적인 눈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육이 강한 사람은 영이 약해요. 그럼 당연히 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는 무시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몰라.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 글로 가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해도 후회하고요, 저것을 선택을 해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을 선택을 해도 악한 것에 미련이 남아 후회하고요, 악한 것을 선택을 하면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가 뭔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잘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세상 것은 너무 많이 알아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사망의 자녀입니다. 사망의 자녀예요. 그러나 세상 것은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든 유럽이든 승승장구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또 이상하게 그것만 듣고서나 사도 바울도 그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자처럼 쫓겨나오기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는 주님이 있지만 아직은 벗어버리지 못한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방법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서신을 보내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해집니다. 그가 다녔던 길 가운데는 여러 군데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소동이 있었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소동이 일어난 그들 내에 자기들끼리 문제 생긴 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생긴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가가고 있죠?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어 주기 위해 갑니다. 영적인 자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들에게 가서 큰 소리 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닐 때 사도 바울도 계속 성화되어 갔어요. 그가 안에 남겨져 있던 유대인의 모습과 그때 아주 이 괴팍했던 이 성격을 가지고 복음은 들으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받아들여 더 분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있냐는 거죠. 그는 그랬던 과거의 모습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배경으로 인해서 팽배해져 있던 다툼과 분쟁과 자랑 때문에 걱정도 됐고요. 이미 많았던 이기도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 때문에 걱정도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걱정일 뿐, 그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과거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모습과 유대인적인 모습과 괴팍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또 나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나올까 봐, 또 싸울까 봐, 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닐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요, 목사님이신데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맨날 하니까 그래요 하고 말고 저래요 하고 말고 도대체 뭐야 이거. 딱 5년 만에 목사님 앞에 다 무릎 꿇었답니다. 딱 5년 만에.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신 줄 알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나는 두렵고 약하고 떨리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중요한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봐야 가르침을 받죠. 말씀을 알아야 깨달음이 생기죠. 내가 기도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맑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죠.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는 하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께로 나아가. 이걸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할까 봐. 가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속으로는 막 화가 나요. 가서 한번 막 진짜 세상 말 맞다 하나 들이받고 싶어요. 그런데 참고 먼저 기도해요. 이것도 훈련된 거죠. 참고 먼저 기도해요. 희한할 정도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 있다가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없는 자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화가 변하여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두려움이 된다고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가볼까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분의 능력인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세움받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거예요. 왜? 남들은 주일 다 쉬는 집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은 재밌는 게 바람도 쐬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왜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저는 이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어떤 분은 저녁에도 와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가시는데, 여러분, 그게 일로 하십니까? 섬김으로 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하십니까? 내 만족 때문에 하십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부터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여러분 의무도 의무지만 먼저는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 감동 가운데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난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기록된 말입니다. 토이 텔레오이스. 이 토이 텔레오이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사라져버릴 지혜를 의지하고,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 50년 후에는 여기서 한두 명만 빼놓고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걸 붙잡아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 지혜를 여러분 붙드시겠습니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달지를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항상 달고 다니셨대요. 우리 함께 보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뭐란 얘기죠? 어떤 말씀이죠? 아직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서 누구를 대하듯이요? 아이를 대하듯이요. 아이를 대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지 못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했지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죠? 그렇다고 인간이 알고 싶다고 해서 그걸 또 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것이라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왜요? 은밀한 것이란 뜻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강조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인간은 인간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을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뭐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고백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영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선지자로 오신 대제사장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듣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섬김과 헌신과 나눔은 형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니까 하는 것도 형식입니다.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뜻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6절 8절 보시면 통치자들이 나와요. 이 통치자들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요? 공동체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도권 잡아야 되고, 내가 주류가 되어야 되고, 이 통치자들의 언급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것대로 살아가는 거. 성령님의 부르심과 감동은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문을 닫는 거예요. 성화에 보면 그림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들기는 형상의 그림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두드리고 계시는데 두드리는 그 두드림은 그냥 울림으로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는 그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지요. 성령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말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밑에 각주가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먼저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인데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전에 육신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맞고요. 또한 64장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말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안 들어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나서 자식도 다 죽었지만 재산도 다 잃었지만 끝까지 그 좋은 친구들이 자기를 외면했지만 나중에 믿음의 본인이 되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새 언약을 구약에 주셨어요. 안 들어요. 저기 넘어 있는 저 이상한 사람들 새 언약이라고 하고 들고 다니죠. 새 언약은 없어요. 진짜 새 언약을 얘기하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강령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텐데 여러분 그 감동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보면 정말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고 또 꾸준히 보다가 또 안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의 증거고요. 그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도요, 어떨 때는 제 기도 하나도 못하고 다른 기도만 하다 끝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저기 서빙고에 온누리교회 가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목요 집회 때. 기도하러 갔는데 강대상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세상 말 맞다나 초라하게 앉아있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보이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여러분 그 1시간 반 동안 그 자매를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요? 희한하죠? 내가 힘들어서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나에 대한 눈물은 안 나오고 그 자매 너무 불쌍해서 그 자매를 향해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어떤 분한테 푹 꽂혀가지고 그분 기도밖에 못해요. 왜 그러죠? 성령께서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주셔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누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이 세대를 따라가면서 변화받을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 소수의 몇몇 분들 정말로 온전하고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소수의 몇몇 분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보다 우리 교회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을 기도할 때는 제가 방해 안 하려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 내가 방해를 하죠?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고는 안 들어가요. 혹시라도 방해될까 봐. 10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찔림을 받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찔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찔리는 게 싫어서 목사한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다툼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찔림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10절에 끝나죠?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신학자 G. 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 그것은 그들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듣고 따르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영적인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말씀 12절 말씀 있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 이것도 우리 암송 말씀이었어요. 모르시는 분은 앞에 보시고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그렇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 은혜로 주신 카리스텐타, 이 원문의 카리스텐타라고 하는 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용서, 거저주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면 이런 거죠. 집도 좀,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또 학벌도 좀 좋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돌아가죠. 은혜로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 구원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병 고침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 심령의 찔림도 주십니다. 또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 있죠. 13절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해하기 좋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많으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 있지요. 비단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없는 사람처럼 서 있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아서 전해주고 있어요. 주신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한다는 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를 세운 이유, 장로님을 세운 이유, 그러한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부터 시작된 질서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훈련되어지고 순종하는 연습,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장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에 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들한테 순종하는데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챙기고 세상 것 챙기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순종이 있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 순종이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질서 있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왜죠?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여기서도 그 교회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15절의 말씀과 함께 보시길 원하는데요. 15절에는 먼저 신령한 자가 나와요. 이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로 가볼까요?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령한 영을 얘기합니다. 또한 거룩한 영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